음, 에스겔서 보시겠어요?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야? 삼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또 문의를 하십니다. 지금 포도나무 얘기하시죠? 근데 포도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죠?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그 나라에 국한된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넓게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대상으로, 즉 관심으로 어, 보시는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좁게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낫죠? 뭐가 나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분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살림 중, 살림이라는 건 숲을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사에서 우리가 10장 17절인가?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림은 숲을 얘기하는데, 예, 이 숲 전체에서 포도나무 그 가지가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뭐가 날까요? 네. 이게 우리는 여러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이렇게 표현한 그 바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의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이거 잠깐 참고로 보시면 창세기의 그 4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다 아시죠? 49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의 나귀 어따매요? 포도나무에 매. 또 그 암나귀 새끼를 어따매요?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 표현을 여기서는 수식어로 덧붙이죠.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라는 것일까요? 이게? 결국은 이 사람 이 포도나무에 맨다. 근데 뭘 매요? 나귀. 여기서 얘기하는 나귀나 이런 암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특히나 여기서 암나귀 새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 남은 자를 얘기해요. 남은 자는 뭐라 했어?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 그래도 내 마음밭에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뭐라냐면 암나귀 새끼라고. 나귀는 어떻게 돼요? 커야 되죠? 근데 암컷이요. 암컷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의미하는 바, 그 옷을 갖다 어디다 빤다고 그래요? 포도주에 빤다. 포도주. 포도주는 뭘 얘기해요? 우리 신약 때 보면 포도주가 물이 변화에 뭐가 된다고 얘기하죠? 포도주가 되죠? 잔치 그 비유를 하면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돼. 근데 어떻게 될 때 포도주로 바뀌죠? 예, 물이 아구까지 찰 때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떠오라 그래서 떠오니까 그것이 바로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좋은 맛이 나길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한 거를 우리가 먹을 만큼 먹고 배가 부른데 이제야 내놓느냐. 극상품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도주에 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고대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 49장 전체는 야곱에 대한 그 예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곱과 그 자식들에 대한 그 축복 또는 그 예언들 미리 하나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로 하여금 바뀌길 바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 포도주는 무엇이고 포도즙은 뭐예요? 포도즙은 어떻게 된 거죠? 좀 더 수고가 들어간 거죠. 포도주보다 포도즙이 더 수고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은유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또 그 눈은 이렇게 되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희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 눈이 어떻게 포도주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붉어진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가 우유처럼 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는 뭘 얘기하죠? 어떨 때 보이죠? 말을 할 때 보이잖아요, 이가. 그러니까 그 이가 우유처럼 어떻게 돼요? 하얗다라는 얘기. 그 우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족속들이 바로 야곱의 자식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에 대한 예언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우리가 에스겔서로 오게 되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은유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다 가만 놔두면 그 산림 중에서 특별히 어떤 가치가 있거나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포도나무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남유다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와 또 후대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 갖고서 우리가 무슨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목재로 사용하려면 어떤 거래요? 우리 참나무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나무처럼 무람한 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집을 지을 때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도구로, 가구로 사용을 하는데, 포도나무는 어떻게 그 가지나 이런 것들은 가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만들겠느냐? 그것으로 하다못해 어떤 그릇이라도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다. 결국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귀한 포도주를 내는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질 존재가 아니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니 만드는데, 즉 제작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화등에 쓸데가 없는 거죠. 이 신약 시대 때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불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5절 보실까요? 그것이 온전한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하시리라. 이제는 다시 현상으로 와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그들을 살리니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바로 요 14장에 이전에 15장 이전에 14장에서 우리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아가 있을지라도 다윗이 있을지라도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치 못하면 그들은 그들 생명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잖아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뭐 그렇게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버려지는 그러한 포도나무 역할밖에를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15장 이전에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성묵케 하리니 그 땅이 뭐죠? 저 지난 시간 계속 우리 말씀드렸죠. 땅은 바깥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그러면 거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쫓는 마음까지도 흥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마음으로 향해 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전체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바로 세상을 쫓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나타내실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불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시고 우리를 밝히는 등불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불꽃을 꺼트리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신약에 빗대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면, 예루살렘 거민처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황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황무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징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법함이니라. 범법, 법은 준수하라고 주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건 뭘 주셨다 그랬죠?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2단계, 1차원적인 거예요. 2단계,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하죠. 이건 해라, 저거, 이건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1단계. 그걸 하지 말라고 행동하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죠? 부모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본 뜻은 뭐예요? 부모의 말 뜻대로.
그 부모의 뜻은 뭐죠? 바로 여러분의 그 뜻이 자식한테 대한 그 뜻이 뭘까요? 잘 되도록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네. 물론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진작 본질적인 건 바로 우리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다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대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바로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다시 이제 우리는 15장 말미에 보면 그들이 바로 황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내 뜻을 알고 내게로 나와오면 불에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즉 포도나무의 열매, 그 포도를 하나님이 거둬들이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바로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이 좀 깁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전체 내용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즉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 결국은 예루살렘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두 가지의 퀘션 마크 붙일 수가 있죠. 가증한 일은 무엇이며 누구가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가. 그런데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15장에서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좀 더 가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러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체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좁게 현재 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바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16장을 보시면서 한번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를 꼭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래요. 이 3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즉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즉 나에게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역발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근본의 난 땅이 가나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즉 이들의 조상인 바로 요셉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약 430여 년간. 그러다가 그들의 삶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갑자기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여기서는 네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미는 헷 사람이야 라고 하실 정도는 바로 뭐냐면 변질된 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난 것을 말한 건데 내가 날 따에
네가 태어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태어나면 배꼽줄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줄을 잘라주면 큰일 나죠. 자를 수도 없지만. 예. 어, 그 모태로부터 영양분을 받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각자의 개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면 우리는 내 새끼 내 새끼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하나의 독립된 개체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배꼽줄을 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는데? 네가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대요. 그 얘기는 뭐죠? 눈을 뜨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네가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상태가 바로 이런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잘 보세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상태가 우리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막 씻잖아요. 왜? 그 어머니의 속에 있는 그 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에, 코라든가 입으로 들어가면 그게 계속 있으면은 여러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닦아내는 거거든요. 그 물로 씻어 어떻게 해? 그걸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지도 않았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이건 뭐냐면 소금은 소독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약품이 없으니까 바로 소금을 발라줬던 거죠. 또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않았고 이게 발가벗은 채 그대로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또 너를 돌아봐 누가 하나님이 돌아보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공일이 여긴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보세요. 5절 중반절쯤입니다. 아무도 궁일이 여기는 자가 없었대. 그런데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가 되어 네가 들에 버렸었느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게 뭘 의미해요?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상태라는 거죠.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갈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살아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줄을 딱 그어드릴게. 살라. 여러분, 살라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막해 하였더니 여기서 두 번을 강조하세요. 그 바로 전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또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관심 받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로 즉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또 심이 아름답게 되고 젖이 뚜렷하고 또 머리털이 자라서 네가 이제 오리요. 어때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벌거벗은 적신이라.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발가벗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같은 날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우리들이 가끔 어떤 그 책이라든가 또는 어, 어떤 소식을 갖다가 이렇게 접하면 그 아마존 쪽에는 지금도 이렇게 벗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벗었기 때문에 벗을 줄 모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입고 있는데 혼자 벗었으면 어떡할까요? 굴욕감을 느끼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은 다 장님이 돼요. 장님.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소경이야. 그건 태어나면서 소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소경이 되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과 합류해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되니 그 또한 소경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그들의 소경된 것들을 그 자식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라도 소경을 면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장님이 되든 아니면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싶은 여자도 만났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16장 말씀하고 잘 비교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5장에서처럼 그 포도나무 가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이들이 아무리 예쁘게 자랐어도 즉 여성을 표현을 하잖아요. 자랐어도 그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지 어느 정도 감 잡으시겠죠? 그래서 7장, 자, 7절, 16장 7절 말미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벌거벗은 적신이었더라. 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어떻게 돼요? 맹세하고 너한테 맹세했대요. 언약했대요. 너에게 바로 네가 나에게 속하게 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 이게 지금 뭐냐면 옷을 입히는 거 있죠? 덮는다는 거 여기서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룻기 아시죠? 룻기를 보시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야 이방에서 살다가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불쌍한 때죠. 그때 이들은 살기가 힘들었어요. 출세가 됐을 때 룻이 그 보아스의 그 농촌에서 짓고 있는 그 관리소라고 오늘날의 관리소라고 말하면 딱 맞을 텐데 그 관리소에서 잠을 잘 때 바로 룻이 그리 들어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이 창피하지 않도록 자기의 옷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덮는다라는 건 바로 아내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즉 적신으로 있는 나를 발가벗은 큰 처녀 사랑할 때가 되었던 그 처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너의 피를 없게 하고 아까 간난장에 일어난 그 피죠. 그리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뒤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로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게 함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나가는 마치 왕비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핏덩이 될 때부터 아무에게도 궁일함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마치 광야에 버려진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로 씻기다든지 폐물로 뭐 팔골이 장식품으로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인격적으로 보이는 현상 속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고 왕비처럼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까? 15, 4절 읽어보세요. 너의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그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15절.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명성이, 즉, 이 왕비의 왕비 같은 그 온전하게 만든 그가, 그의 이름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어요. 왜 퍼져요? 그러니까 이방인, 즉, 외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 왕비를 보러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뭘 믿어?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게 본 남편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는 남자라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면 전부 자기가 음란한.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몸이 자기가 그 사람들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16절에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어떻다요?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려는 별도의 아름답게 꾸며는 어, 그 뭐라 그러죠? 빨간불 우리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홍등가라고 그래. 홍등가라고 그러나?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외국에도 가면 있고 홍등가 여성들이 남성을 유혹해서 이렇게 잠자는 곳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색스러운 상당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해서 남자 우성을 만들어서 행음하여 또 내가 너 수놓은 옷을 줬는데 그거를 우상에다가 입혔고 내가 준 기름과 향으로 그 우상 앞에 네가 베풀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준 것을 갖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그 뭐냐 밀가루 고운 밀가루 기름 꿀을 네가 그 앞에 즉 우상 앞에 베풀어 향기로 세웠다. 과연 그렇게 하였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런 말을 계속하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막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음란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하나님이 준 모든 것들, 어? 그 달란트들을 전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다 써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오늘날의 은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한다니까. 여러분은 다 은사자예요.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은사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도 있고 별의별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수놓은 어, 옷을 입히고
뭐 폐물로 팔골이, 손골이, 코골이, 귀걸이, 뭐 심지어 면류관 이런 것까지. 그냥 우리는 이걸 보고 한 여자를 예쁘게 꾸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들을 어디다 써요? 세상에 쓰는 거야. 세상에 쓰는 게 바로 뭐에게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갖다 베풀었다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고운 밀가루, 기름, 꿀 이런 건 뭘 얘기해요?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일상에 여러 가지 지금 가치를 얻다 두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행위를 하나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되어서 재물을 삼아서 불살라니라. 아,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할 때, 예? 실제로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은유라니까. 바로 네가 너의 음행을 어떻게 해요? 작은 일로 여긴다.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자녀들을 죽였다. 지가 난 자식이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그들 또한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붙여갖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불로 태워 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되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버려진, 심지어는 당장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피투성이 된, 음? 탯줄도 띄지 않은 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냐?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냐? 그럼 이게 지금 16장 전체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음란한 행위, 우리의 생각, 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또 역대 왕들이 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쭉 풀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거든. 가증한 일, 음란을 행하느니 다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강조법이죠.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고, 이 누는 바로 그 산당처럼 죄를 짓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성경에 이미 그런 적이 있었죠.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어요. 제가 빌딩 이름을 잊어버려요. 옛날에는 미국에 있었죠. 엠파이어 빌딩. 근데 지금은 거기 있지 않답니다. 중동에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의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그 길머리에 쌓았다는 건 다 보이는데 그런 위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힘이 행음하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남자들이라는 남자들은 다 지 거야.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여기서도 보세요.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전혀 변할 수 없는 이방 나라를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애국과 소돔은 고모라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보통 행음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음란히 하여서 나의 노를
걱동하였느니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밥에 다 흩어지듯이 예?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너의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서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이게 지금 뭐예요? 현재 상태를 얘기하죠. 남유다가 블레셋에게 망한 걸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어때요? 북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 망하게 하잖아요.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인 갈대아까지 힘이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행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하냐?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 또 그러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더라. 창기는요 돈 받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건 뭐예요? 음욕하는 거예요. 있을 거 다 있어. 아니, 남들이 흠모해. 창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창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해 있다는 얘기죠.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통하여 가늠하는 아니로다. 지아비를 버렸어. 그리고 외인들, 즉, 타인과 사통, 가늠한 거.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달라는 거야. 창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 돈을 받아. 그걸 선물을 받아.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자는 선물,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야? 도리어 어떻게 돼? 네가 행음하러 오는 자에게 도리어 돈을 줘. 선물을 줘. 값을 줘. 그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쾌락. 쾌락이란 말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도 없어. 아무하고나 안 해, 아무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죠,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니까. 그 주면은 만약에 바깥에서 만약에 어떤 아, 아름다운 여인이 어? 그냥 화려한 여인이 그건 그냥 제가 비유로 얘기합시다. 어떤 뭐 연예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멋진 연예인이 만약에 어, 그렇게 쾌락을 즐겨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그런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없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가면 도리어 돈을 주는데 뭐 너도 나도 찾아오지. 그런 이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음부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 들어? 왜 들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누추한 곳에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두졌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요.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공문한 같이 너를 공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너의 누를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고 무리로 하여금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며 뿔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그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값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창피함을 다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칠 수 있도록. 이거 웬만큼 해갖고는 안 먹어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끌고 와갖고 뭐라고 해서 듣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돌아설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뺏어야 돼. 다 헐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돌리게 하시려고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 무너뜨려도 깨닫지 못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도 깨닫지 못해. 노아 시대 때에도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때에도 방주 타라고 아무리 타라고 해도 안 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멸시켜야 되니까.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아, 우리는 사람 왕을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지도 편달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왕을 주면 그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대통령 잘못 뽑아봐요. 그들이 노예가 되는 거야. 똑같아. 노예가 된다는 게 뭐예요? 도구로 사는 거야, 도구로.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버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보고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버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해서 뭘 해요? 음란한다니까? 근데 음란인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 그 없애는 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 큰 고뇌가 오는 상황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정신 차려야지. 근데 그것도 복이라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끝난 건데. 왜 나를 갖다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또 이렇게, 어? 태를 끊지 않고 태어난 피투성이의, 깐난쟁이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그게 커서도 이렇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절 오세요. 무리를 데리고 오게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너로 돌로 친대. 율법에 있으니까. 또 칼로 찌른대. 불로 너희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앞에서 너를 보래. 그래서 창피하게 만들어.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고 그 짓을 못할 것이다. 그리한즉 내가 너에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내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당신의 분노, 질투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바로 뭐냐면 너와 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다시 살려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젖먹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자였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너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질이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44절 보겠습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그렇게 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그 어미의 그 딸이란 말 있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한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뭐예요? 답습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남편과 자녀를 싫어해. 자기 스스로 도망가는 그 어미의 딸이야. 또 뭐예요? 또 형의 동생이로다. 다 뭐예요? 독인 객긴.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입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다. 이게 보세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멸망된 거.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를 의미하잖아요. 같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 심지어 더하다는 거죠. 47절에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자기의 부친 할아버지가 악한 죄를 끼쳤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악한 행위를 했는데 자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해.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소돔이라든가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라든가 그것보다 더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49절에 소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여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또 51절 보세요. 사마리아는 너의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다. 지금 남유다보다요, 북이스라엘이 죄가 절반도 안 된대요.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느니라. 그들의 죄가 있는데 너보다는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악한 죄를 지면 그들은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아유, 쟤 보세요. 쟤보다 난 훨씬 덜 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네가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네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어도 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으며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지금 이 말씀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5, 6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너는 BC 586에 586년에 멸망했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다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이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바로 무슨 얘기냐? 소돔과 그 딸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로 하여금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 깨달아야 부끄러워지는데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게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너로 인하여 위로받는다 도리어. 아니 나는 너보다 귀하면은 뭐 내 죄는 반도 안 되잖아. 라고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옛 지위를 회복하는 게 뭐 좋게 회복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악하는 그 행위 왜 네가 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건 역사적으로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 때 있죠. 다윗 시대 때 그 세상적으로 어땠어요? 제국이 되었죠.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항상 이 민족들이 뭘 원해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 시대를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하던 때잖아. 교만하던 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때 어땠어요? 열방들이 이방들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그걸 자랑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왕비처럼 아름답고 모든 것으로 온갖 꾸며서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러 어? 심지어는 그걸 창기르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거기 가면 돈도 준대더라 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만든 곳에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 계시겠다고. 이게 뭐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마치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막 다 쫓아가. 아니라니까. 저도 어린아이 때는 그랬어요. 초창기 목회 때는. 부러웠지, 그게. 지금은 일도 안 부러워.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14장의 말씀처럼 노아와 바로 다니엘과 욥을 들었은 그 비유처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58절에도 57절 보세요.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이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 또 전이었다.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었다. 네가 교만하지 않을 때.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의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58절도 여러분 이들의 음란과 가증한 일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일이고 바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웃 국가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을 대적했잖아요. 즉 애국과 아수르와 소돔과 그렇게 유리한 대로 편먹어. 아 오늘날도 큰 걱정이야. 바로 그런 걸 또 보면 뭐 무슨 뭐 나라와 나라가 뭐 연합해갖고 어? 딴 나라하고 대적하고 그 역사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아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오늘날에도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 바로 서야 돼. 바로 쓰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물론 세상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충실하지만 우리의 육이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바래요.
내 음란과 가증한 일을 네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한 것들을 멸시해서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나 또한 네가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0절이 중요해요. 이 60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너하고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걸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그러면 여기서 나의 어렸을 때 언제일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눈 떴을 때.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께 막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걸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대.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언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한다면? 네가 깨닫는다면,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생각을 바꾼다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부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결국은 이게 언약을 세우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죠.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 중요해. 이 용서한 후에. 용서가 안 되면 안 되죠.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시는 죄 지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근데 언제?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용서한 때가 바로 이 구약 말미에, 즉 남유다의 멸망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선을 행하거나 선과 선 속에서 올바르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빛이 되어야 되거든. 어두움을 가진 자가 빛이 갖고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내게 오셔서 어둠을 감싸 안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나를 주님께서 감싸 안고 빛의 세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16장을 보시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은 전체가 맨날 이 얘기예요. 말씀을 나눠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맨 그거야. 그런데 뭐해? 맨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기도하지.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 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요. 당장이라도. 뭐 걱정돼요. 갖고 있는 거 그냥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뭐 상관이냐고. 다 놓고 갈 건데. 뭘 그렇게 되고 싶고,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뭘 해. 그냥 시컷 하시라고. 시컷 해. 결국은, 느끼고, 헛되고, 헛되다. 다섯 번씩이나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솔로몬처럼 느껴지면 바로 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땅 뜨는 거예요. 그러면 딱 피잡아야지. 그래서 회복되는 저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